일어나셔서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놀랍게 자격 없고 공로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또 예배해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 그냥 편안히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가까우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청년에게 그런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3일 만에 부활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과 가까우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7절을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나도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나도 그분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6절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놨다 그러셨어요. 이것을 마귀가 성도들로 하여금 알고 이 신분을 이용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말세가 주님 다가오실 때가 됐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까지는 7교회가 언급되어 있다가 4장에 사도 요한이 감동으로 하늘 보좌 우편을 바라보니 무지개의 녹색 무지개가 나타나며 하늘 보좌에 바로 우리들 교회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5장 이후에는 교회의 언급이 없다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바로 율법 아래 어두운 세상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꺼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꺼내어서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란 7 촛대를 상징하는데 그 촛대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앞으로 뭘 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흠이 없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나를 좀 개선하고 바꿔보고 내가 뭘 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게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신앙생활은 힘들어지고 병들어가고 지치고 말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 아가서처럼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와 신랑의 비유처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시제가 현재의 시제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아름답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이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좀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신부이십니다. 아름다운 신부이십니다. 아름다운 신부인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왜 더 아름다우신지 아세요? 성령의 전이라.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전을 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성전 삼고 성령께서 가시게 계시기 때문에 겉은 좀 이렇게 노쇠해 가도 속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교회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우리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손, 할머니 손, 부모님 손잡고 어려서부터 교회 가서 자라면서 이 짐짓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몰라요. 그러고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님들이나 제가 주일학교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도 물어봐도 이 짐짓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서 오늘 10장 26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 난해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됩니다. 왜 알아야만 되냐? 복음과 연관되어 있어서 난해한 구절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난해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만큼 뭔가 묶여있고 자유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난해 구절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때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감사하다는 답장을 많이 보내주고 인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오늘 짐짓죄가 과연 아름다우신 성도, 교회, 신부들 위에 적용이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 아시면은 짐짓죄가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을 살펴보니까 짐짓죄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리라는 지식을 여러분들 알게 되면은 한숨을 훅 놓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선 여러분들 첫 스텝으로 그 밑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적어놨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오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왜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를 데리고 다니실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제자가 누구예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기에도 항상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다 그랬습니까? 70일의 제자,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도합 8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70일의 제자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산상수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예수님을 겉으로만 믿다가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 12제자 중에서도 누굴 특별히 사랑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자 한번 입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도 누구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죠? 그 이해하시죠? 그 다음 요 세 제자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카난 하면서 핫세드라는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상하게 은혜를 상징하는 5번, 요한이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걸 5번이나 언급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읽을 때 그게 문을 여는 키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항상 사도 요한이 끊이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끝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죠. 어머니를 부탁받았죠. 어머니를 부탁받았어요. 그 나이 어린 소년이었던 사도 요한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지낸 요한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외의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사랑을
주님을 위해서 힘써 보겠다는, 현재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의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3년 반 후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 성경 공부 저번 주일날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 자신있게 주장하고 다니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늘의 문이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왜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에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왜 축복이 돼요? 바로 예수님이 전해질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의 능력, 사역을 한 번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무슨 능력을 덧입었어요? 바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한마디를 듣고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에서 능히 이겨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제일 속이고 빼먹는 게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좌절이 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입으로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사랑받는 딸이야라고 주장을 할 때요. 마음의 평강과 평정을 되찾는 일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하나 빼먹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빼먹었어요? 사랑하는 자를 빼먹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어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정결케야만, 여러분들이 잘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죄 있는 곳에는 거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마음에 계십니까? 왜 계시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주 거룩하신 성령이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순서가 잘 보세요.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을 여는 열쇠예요. 짐짓죄에 관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복음서의 순서예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사용해 보면 베드로는 돌, 그죠? 돌, 율법을 상징하죠. 야고보는 그 뜻이 야코프, 자리를 찾는 거예요. 율법이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죠. 바로 은혜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요한, 베드로 돌이, 야고보 자리를 바꿔서 요한 은혜를 이 땅에 선물로 주시러 오신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다음에 무슨 복음서가 나와요? 서진성. 여러분 성경 순서 잊어버리셨습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 야고보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베드로, 전후서. 자, 성경 순서를 알아두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 베드로, 전후서.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순서를 잘 보세요. 근데 야고보서 2장 9절에는요 그 제자들의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성령께서 66권을 모으실 때 그 순서를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순서대로 바꿔보세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그러시면서 히브리서 10장을 여는 열쇠를 가지겠습니다. 자, 시작.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려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고 있죠. 나는 누구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에 새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또 누가 나와요? 요한은 누구에게로? 할례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순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마지막,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걸 이제는 확신이 됐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게 맞는데 이 성경을 준 서신서가 대상이 누구냐를 바로 할 때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이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는 건 누구예요? 그 당시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누구에 대한 서신이에요? 히브리인들, 그죠? 제사법이 나오고 더 좋은 약속들이 나오고 더 좋은 언약들이 나오는 게 히브리서인데 그 대상이 우리를 위한 성경도 맞지만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서라는 거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할례자 유대인들에게는 순서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누구에게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로.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유다서는 빼고 다 요한이 있었죠. 그 서신서들이 다 누구에게 대한 편지예요? 우선 알아두세요.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을 한 번 받았는데 구원이 잃어버린다는 이런 말씀들이 히브리서 외에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와 유대인에 관한 약속을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죠. 선물로 받았죠. 그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영생을 주신 것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은 예수님이 손으로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손으로 꽉 잡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확실하게 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를 보면 그걸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 마음에 두세요.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그 당시가 몇 년도였냐면 이건 성경학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밝혀놓은 것들이에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서기 64년서부터 67년 사이에 써놨는데 누구를 위해서 써놨다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도 맞아요.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첫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히브리서예요. 그죠? 몇 년도에? 서기 64년에서 67년도에 썼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후에 전이에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이 서신서를 쓸 때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옛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오늘 26절 짐짓죄를 공부하는데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은 전장을 잘 이렇게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증거하심이 쫙 나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행하러 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가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뜻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셨죠. 그 다음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증거를 제가 성찬할 때마다 선포를 하죠. 여러분들 잔에 참여할 때마다 성령이 증거하시기를 새 언약을 증거하시는데 뭘 증거하세요? 성령이 증거하시기를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히브리서 10장 15, 16절 아닙니까?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찬에 잔에 참여하실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그렇게 계속해 나가다가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배운 것들 있죠.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얼마큼 가까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화목을 이루어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까이 나왔는데 가까이 나오는 증거가 뭐예요? 양심의 죄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들의 양심의 죄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맑은 몸으로 물로 목욕을 했다 그래요. 루오.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양심의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죄의식을 갖다 주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믿는 성도들은 죄의식이 없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거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기쁨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양심이 휴, 내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기억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 범죄하지 않는 능력 가운데 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물리치시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아멘. 구약에서 은혜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룻의 이름이 5번 언급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사울왕 입에서 다윗의 이름이 은혜를 상징하는 5번 언급되자 다윗에게 사울왕을 통해서 은혜를 잊게 하시죠. 노아의 이름이 5번 언급되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되죠. 그죠? 이 은혜, 요셉은 뻘거벗겨서 노예시장에 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가 국무총리까지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는 여러분들의 닫혔던 모든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다는 뜻은 잠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문이 있죠. 문. 귀의 문도 있고 눈의 문도 있고 마음의 문도 있어요. 입의 문도 있어요. 귀의 문을 열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라 그래요.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겸손한 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어떤 복을 주세요? 바로 어떤 복을 주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쏟아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상하게 목사님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탁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질병이 치유받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역사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걸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 이제는 순서가 히브리서,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그래서 성경 순서가 야고보서, 그 다음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는 다 유대인을 위한 약속들이 거의 대부분 써 있다는 걸 마음에 두세요. 그러면 오늘 그 오른쪽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6절이 있어요. 거기에 짐짓죄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민수기서 15장을 써놨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성령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짐짓죄가 과연 무엇인가? 자, 거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다 보이십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할 때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 서신서로 보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서라고 그랬죠? 우리가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봐요. 이게 난해한 구절이 오늘 거기서 하나가 풀려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여, 형제들아, 그죠? 야고보서에는 목사님 형제라고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안 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한 형제로 불렀어요. 그 요한일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는 유대인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뭐 했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6장 갖고 목사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고 저가 실제로 그랬어요. 이거는 제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철로 역정을 쓴 존 그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해결됐는지 그걸 몰라서 하나님을 속으로 욕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고 존 버년의 바이오그래피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래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자연을 보여주면서 네가 가진 의는 너의 행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의를 선물로 받은 거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놀라운 축복 속에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존 버년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그죠? 빚을 받고, 그게 뭐예요? 한 번 맛을, 은사에 참여하고 맛을 봤다 그랬어요. 은혜의 맛을 보고 성령의 맛을 봤다 그랬어요. 그 맛본 거는 마셨다는 게 아니라 맛만 봤어요. 오늘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뜻은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만 바로 입으로 프로페서라 그러죠. 우리 교수들을 프로페스. 여러분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50% 절반은 넘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조차 성령님이 거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지식으로만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제가 남미 코스타리카나 브라질 가서나 어디 선교 여행 떠나가지고 호텔을 잡으러 갈 때 호텔 방을 갖다가 프론트에서 예약을 해주면은 바로 가서 호텔 방이 깨끗한지 안 한지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그 남미 같은 데 보면 방에 독사나 이런 거미나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방을 검사해요. 그래서 방에 가서 더럽거나 무슨 먼지가 냄새가 나면 밑에 내려와서 나 이 방 못 쓰겠으니까
나 이거 취소하고 다른 좋은 방 주든지 아니면 다른 호텔 쓰겠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와 같은 줄 알면 안 됩니다. 그건 말씀에 들려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더럽다고 계약을 취소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나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 나가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나갔던 성령님이 이제 또 깨끗해졌구나 하고 또 들어왔다가 또 우리가 실수하면 또 나갔다가 그런 분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태반은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찾아보면 평안을 누리면서 안에 평안을 못 누려요. 떠나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날 버리심으로 떠나 덜덜덜 떨면서 하는 가운데 이상한 병들이 생기고 이상한 마음의 평강을 못 얻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이 한 번 선물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요한복음 14장 약속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프로페서가 뭐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교회 나오면서도 목회자들 책임이 크죠. 그들을 추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피가 그분들의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줬는지 하나님이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믿고 진리라는 지식은 갖고 있는데 입으로만 고백할 줄 아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유대인들이 받은 후에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짐짓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 짐짓죄가 영어로 말하면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나 여러 가지 버전을 보면 presumptuously라고 그래요. presumptuously. 이걸 영어로 그래요. 그 다음에 willfully.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고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에는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presumptuous라고 바로 willfully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짐짓죄예요. 알고 져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willfully 그 다음에 내가 의도적으로 알고 주제넘게 짓는 죄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냐? 안 돼요. 이걸 만약에 신약의 교회에 적용을 시키면은 성도님들이 병들게 돼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서 15장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구약 모세 오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도를 줘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순종케 하라는 법을 줘요. 그래서 모세에게 많은 율례와 법도를 주죠. 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서 15장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많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그런데 짐짓죄를 범한 사람이 돌에 맞아 처형당하고 죽는 거 있죠? 그거는 모세 오경에 딱 한 번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딱 기록. 그게 무슨 죄냐? 바로 presumptuously, 바로 willfully, 짐짓 무엇을 행하는 죄.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잡힌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가름하다 잡히고 뭐하다 잡히고 뭐하다 잡힌 사람이 실제로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모세 오경에 돌에 맞아 죽였다는 기록이 없는데 짐짓죄를 범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이는 장면이 민수기서 15장에 한 번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이게 무슨 죄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관련된 법이 있는데 거기에 짐짓죄와 연관된 법이 있는데 이게 신약의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그 당시 상황, 디도 장군이 70년도에 와서 로마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죄라는 걸 마음에 알아두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밑에 민수기서 15장 제가 적어놨어요. 30절 31절을 봉독하세요. 아, 이게 모세의 법 중에 돌로 맞아 죽는 한 가지 기록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오늘 히브리서 바로 10장 31절까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공부를 하며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진리라는 지식을 여러분들 맘만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줄 줄 믿습니다. 자, 귀한 거 함께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민수기서 15장 30절 31절 두 구절만 보고 적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망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제가 가로 열고 킹제임스 버전을 적어놨죠. willfully. 그게 presumptuously라고 짐짓 고의적으로 자원해서 짓는 죄를 행한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를 자범죄 시편 19편 13절에서 고범죄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짐짓 어떤 일을 행하면은 바로 그 행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있죠. 사람이 완고해. 하나님의 교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죄예요. 지키기 싫어하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라 그래요. 오늘 여기서 이 짐짓죄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여러분들 봉독하셨죠? 바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거를 구약의 민수기서 15장을 들어서 짐짓 무엇을 행하는 willfully, 바로 짐짓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키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멸망당하려고 작정하듯이 아주 그런 짐짓 죄를 짓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무서운 죄죠? 그런데 이 짐짓죄는 딱 한 군데 기록이 하나 나와 있죠. 오늘 돌에 맞아 죽는다는 기록이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구약의 짐짓죄는 반드시 돌에 쳐서 죽여야만 돼요. 왜? 그 다음 신약에, 이게 교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편지에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서 조금 이따 히브리서 10장 27절 봉독하실 겁니다. 그 대신 오늘 민수기서 15장 32절로부터 36절까지 쭉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범죄, 자범죄, 짐짓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 민수기서 여러분들 봉독하지 않는 15장 22절부터 나타나는 거기에는 부지 중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깨달을 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서 15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발짝 한 발짝 제가 교두보를 놔둘 테니까 말씀으로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깨닫기 조금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인데 깨달음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한 번은 꼭 알고 지나가야만 돼요. 이거 알고 안 지나가면요, 히브리서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서 15장 32절로부터 36절. 자, 보세요.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그래서 짐짓죄를 범한 자를 반드시 죽였죠. 근데 그 짐짓죄를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봉독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자, 하나님께서 6일째 천지창조하시고 제7일날을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일을 제정한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나무를 하다가 짐짓 행하여, 그게 야드룸이라는 히브리어로 손을 들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우리를 쉬라 그랬지? 나는 그거 안 믿어 하면서 인간의 행위가 손을 들어서 나무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만하게 짐짓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며 멸시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나무를 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에, 율법에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못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불을 피우지 못해요. 근데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뜻은 나무를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불을 피우겠다는 거죠. 구약의 불은 심판을 상징해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역사하려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재단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린 양의 불에 타는 고난, 불의 심판을 그분이 받았어요. 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할렐루야, 친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으셔서 그분 자신이 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누가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구세주, 십자가, 그분의 공로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에 구워 먹으라는 뜻이 있죠. 바로 그런데 안식일에 내가 나무를 해서 불을 만들어 피우겠다는 건 뭐예요? 그 심판을 나와 내 가정 자녀들에게 내가 담당하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아시고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7절 28절 봉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뜻을 조금 깨닫게 돼요. 자,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7절, 이제 거기에 목사님,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이, 우리가 믿음이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잘못해서 짐짓죄를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끊이지 않고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거지를 하다가 집에서 그릇이 쫙 깨지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지는 않았나,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접시 깨진 것과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냥 알아두세요.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7절 28절은 맹렬한 소멸되는 불 같은 심판이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들 피값 주고 산 교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아닌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독하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7절 2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주일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멘.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죽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딱 한 번 기록된 걸 여러분들 봉독하셨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모세의 법을 범한 자가 직접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게 짐짓죄를 행한 죄인데 안식일에 손을 들어 나무화에서 불을 만들라 그러다가 심판을 자초한 사람이죠. 그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교회들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거, 복음이 아니라 서신서라는 걸 먼저 알아두세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런데 무서운 심판과 맹렬하고 소멸되지 않는 그 불이 기다린다 그랬죠? 그게 어디에 임했는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 AD 64년서부터 67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파괴되기 직전이라 그랬죠? 아멘? 그 맹렬한 불이 앞으로 몇 년 후면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러한 심판이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돌에 맞아 죽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그 심판이 도대체 짐짓죄가 무슨 죄길래 그렇게 무섭길래 그들에게 맹렬한 불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떨어질 것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죄를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뭔지. 자, 그 밑에 10장,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른 척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인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세 가지 무시무시한 죄가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로 짓밟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거룩은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uncommon.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자면,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얘기입니다. 믿는 아내는 아내가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그가 그를 좋아해서 같이 살기를 원하고는 버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 잘 보세요. 믿는 사람은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거룩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믿는 자면은 바로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 눈에 거룩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옛날에는 거룩하지 않았지만 믿는 아내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도 세상과는 분리되게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들 10의 1조라는 게 뭐예요? 10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머지 9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죠. 거룩하게 한 곳에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이게 크리스찬 부자들 11조 되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조정되나? 가정에. 여러분들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한 사람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남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언젠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대로 구원받게 만들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구원받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거룩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죠.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조한 것으로 여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었는데 현재 우리도 있어요. 왜? 예수님의 피로 자꾸만 교회에 나올 때마다 모르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 조상죄 한 대를 갖다 너희들이 일주일간 진죄를 회개치 않으면은 구약의 이사야서 59장을 현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죄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날아간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울면서 나와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장면들이 무슨 장면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장면에 너희가 내 아들의 피를 부조한 것으로 여기고 염소와 황소의 피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해가 가세요? 30절 보세요. 이제 30절 30절은 거기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경고한 겁니다. 시작.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모세가 무서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32장에서 축복도 하지만 심판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깨달음 주세요. 오늘 봉독하지 않는 민수기서 15장 22절로부터 여러분들 29절까지 보면 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짐짓죄에 대해서 배웠죠. 바로 presumptuously, willfully, 고의적으로 자범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멘. 그런데 민수기서 15장 22절부터는 무슨 죄가 나오냐면 unwittingly, 이걸 뭐냐면 unintentionally, 이걸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 ignorance, sin of ignorance,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부지 중에 그릇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민수기서 15장 22절부터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든지 타국인,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든지 제사장이 그런 범죄한 자가 있으면 회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바로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와 전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소제와 전제, 예수님이 제사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제사만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중보로서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가 나와요.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부지 중에 거한 이런 짓는 죄가 사해줬다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교파에서는 범죄도 된다고 마음대로 범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은혜의 말씀에 대해 제대로 몰라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잘못해서 unintentionally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이지만 그 죄들은 우리 양심이 알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 양심이 평안을 누리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양심이 고통을 느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 신자들은 계속 살질 않아요. 성령께서 거기서 빼내준다는 게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개들은 바로 토한 걸 계속 먹고 돼지는 구덩이에서 계속 구르지만은 어린 양들은 구덩이에 있으면 오래 있지 못하고 울어요. 그때 성령이 빼서 건져내 주세요. 아멘. 우리는 죄를 짓는 약함이 있지만 오래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아멘. 오늘 짐짓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명령하는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누가복음 14장이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듯이 가정과 끊어지고 친구들과 끊어지고 공회에서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고통을 맛봐야 되는 시대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그리고 복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는데, 입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와서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바로 다시 가서, 그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그때 바로 예수님의 피 대신에 누굴 죽였어요? 짐승과 숫송아지를 죽이고, 그 피로 예수님은 필요 없다, 아들을 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3년 4년 뒤에 하나님이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옛 성전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시는 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의 심판이 우리 교회에게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들, 우리 참된 인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된 크리스찬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신 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움과 정직한 인격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사단을 정복할 때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짐짓죄를 행하다가도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산 그리스도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크리스찬들의 참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짐짓죄, 고범죄, 자범죄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제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30편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긴데, 주여, 만약에 우리가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서리까?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사유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의 은총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케 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리 인간들이 돈이 많고 황금으로 집을 짓고 권력을 일삼고 여러분들 세계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 권위를 쥐고 권력을 가져도 시간에 살다가 시간이 되면은 자기의 계획을 다 놓고 이 세상의 어떤 왕이라도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 이 세상을 놓고 영원한 시간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지금 바로 나오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믿음으로 나올 때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줄 줄 믿습니다. 최고의 중대한 문제가 여러분들 돈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정치가 아니라 최고의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가, 영생과 영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바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을 이제는 구세주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들어가다 나가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시편 91편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